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각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수원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창립 몇 주년이라고 확정하여 말하지는 못해도 7월 세 번째 주일임에는 논란이 없습니다. 논란 없이 창립 기념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왜 7월 세 번째 주일일까요? 7월 세 번째 주일임에는 논란이 없지만 왜 7월 세 번째 주일일까요? 감리교회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연말에 교회 통계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1년 동안 교회 형편을 지방회와 연회와 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관된 가장 오래된 교회 통계표는 1961년도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의 이름은 파장교회였고 교회 주소는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 파장리 472번지였습니다. 이곳입니다. 당시 보고자는 선윤경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일은 1957년 7월 18일에 설립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설립일이 1957년 7월 18일이라는 것은 1990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회 설립이 1957년이라면 올해로 65주년인 셈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 통계부터 1956년 7월 18일로 날짜는 그대로인데 연도만 변경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교회 설립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교회 설립일을 1957년 7월 18일이라고 답습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겠다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당의 터를 매입한 날이 단기 4290년 1957년 3월 5일이었고 또 그렇게 등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57년에 예배당을 지어 봉헌하려면 그 이전에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1957년 4월에 교회 담임자로 감신대 총장을 지낸 송길섭 전도사님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윤경 목사님은 송길섭 목사님을 개척 창립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1957년 봄이고, 1957년 7월 18일은 예배당을 봉헌하거나 또는 준공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57년 7월 18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 1년을 앞당겨서 1956년 7월 18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956년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파장천 시내가에 천막을 치고 모였고 수원 종로교회 속회가 있었다는 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일을 1952년 7월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습니다. 역시 날짜는 모르니 이번에도 7월 18일 날로 하고 연도만 1952년으로 4년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원 종로교회 파장 기도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1956년 2월 수원 지방회의록에 파장 기도처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하는 다른 교회들의 기록은 있는데 우리 교회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956년 3월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기도처든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설립일은 1956년 7월 18일입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실제 나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을 분명한 실체가 있는 태동기로 보고 1956년에 설립되고 1957년에 예배당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57년 봄에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65주년 되는 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 몇 년의 교회를 설립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연수를 자랑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거침없이 가데스로 올라갔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데 애굽 땅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과 맞닿았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10하루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자 함께 갔던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라며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의 원망하는 병이 도졌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회막 위에 임재하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돌아가자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버리자는 일이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괴물을 만난 지 3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3년 전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40, 50년 전 속회로 모여 국수를 끓여 먹고 감자를 쪄먹던 시절이 그립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갈렙의 격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무엇이라고 권면하였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 앞에 다른 10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살해온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한다고, 그곳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은 말하기를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큰 호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는 주장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래로 나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추장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 세 아들을 부르지요.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서 부족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거라. 큰아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그 부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독수리의 깃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족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추장의 권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추장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화살촉과 창촉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부싯돌이었습니다. 둘째가 생각한 것은 전투력이었습니다. 추장이란 부족을 훌륭한 군인으로 훈련하여 거느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멀리 있는 새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숲과 초원, 산과 계곡, 물고기와 동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 저희 부족은 그리로 가야만 합니다. 비로소 아버지 추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지요. 이 이야기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미래로 나가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끄는 권위도 있어야 하고 쟁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목적이 아닌 권력과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덕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올해는 65주년입니다. 교회 설립일을 1년을 앞당긴다면 66주년입니다. 5년을 앞당긴다면 70주년입니다. 65주년 또는 70년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결코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 사명을 다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임을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꿈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칼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을 향하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간파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먼저 말합니다. 거역하다는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을 깨트리고 반역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부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10명과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소중하다며 과거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은 매우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나안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가나안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현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자고요? 내가 예배당 다닌 지가 얼만데 나보고 하나님을 믿자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드나드셨습니다. 헌신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조차 의심과 의기소침함에 맞서 지속적인 내면의 싸움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망한 나머지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하는 일은 현명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을 지금 멈춘다면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연필이 24계단이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연필심은 흑연과 점토를 섞어 만드는데 그 비율에 따라 2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단단하지만 색이 엷은 곳에서 진하지만 무른 곳에 이르기까지 24단계의 연필이 있답니다. 이런 체계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로타르 폰 파보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연필 브랜드 파보카스의 4대 회장이었습니다. 파보카스텔은 한 해에 연필 20억 자루를 만들고 10개국에 연필 공장을 세운 세계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파보카스텔이 260년이 넘는 세월을 이기고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꾸준함을 자랑하고 있는 비결이 쉼 없는 혁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필의 길이와 경도를 체계화했고 육각형 디자인을 창안했고 60여 가지 색상으로 수채화 빛깔까지 재현한 색연필을 만들었고 심지어 친환경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년 목재 15만 톤 이상을 쓰는 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숲을 조성합니다. 어린이들이 입에 연필을 넣는 것을 고려해서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연필 겉면을 칠했습니다. 바닥에 던져도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한 연필심을 쓴다든지 무독성 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업의 혁신을 흉내낼 수도 없고 내어서도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전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변질시킬 수 없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일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과거였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할 미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재 거기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과거 이 동산에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것은 65년 전,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70주년 전, 그리고 70년 또는 65년 동안 섬겨온 그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자산이 되어 미래를 열어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2022년, 23년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65년 전 이 언덕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70년 전 이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그들의 섬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 왔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만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